진짜 영성 공부 10번째 시간,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 김기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시간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산업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 3절 또 4절, 5절 말씀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거의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할 즈음에 가나안 낙토를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사실은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 그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지키면, 그 말씀을 행하고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약속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올 한 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다 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광야를 지난 삶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러니까 광야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었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3절에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의 은혜도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그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디자인하셨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낙심할 일도 있고 주저앉을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성경은 그때 내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포기하고 탈선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그거를 알려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래? 너 이래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니? 너 그래도 참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신명기 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시험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여러분 원어의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너희라도 예수 믿을래? 너희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행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너를 옥토에 이르게 하신다. 그 소망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누구에게나 다 황혼이 옵니다. 인생의 황혼이 옵니다. 그때에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맙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토를 선물로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살면 반드시 그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10번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봅니다. 처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마지막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지나서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처음 시작, 그 선민 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속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는 성결 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영적 무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진리 무장이라고 우리는 그 주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과목들을 레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운동을 하실 때 2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 나아가서 속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계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성결, 우리의 성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이 10계명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를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신 사건이 성경의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자면 이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에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입성하기 바로 전에 신명기에서는 무수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실까? 왜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저는 창세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로드십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 그리고 그 동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인생들에게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그 동산에는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나무가 두 그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아는 나무, 거기에는 절대로 나아가지 말라.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기필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그 동산에서 그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오면 사단의 화신인 뱀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그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동산에서 쫓겨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규례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겠다, 율례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온통 그 말씀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덴의 그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산업,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중요한, 제가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이것을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마지막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개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 또 하나는 예언적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실제로는 사실은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역사적 관점의 개관, 그리고 예언적 관점의 개관, 이렇게만 잠깐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과 끝이다. 또 처음과 나중이시다. 혹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고, 그리고 언젠가 우주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을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을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또 15절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그러나 은혜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풍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쌍방이 약속을 할 때 고기를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쌍방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그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간 이유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약속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약속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타는 횃불이 주의 성령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다니엘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셔서 그 다니엘과 언약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9장 말씀에 70일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일의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69일회가 되겠죠. 70일의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그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끝이 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그리고 마지막 나중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예언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예언적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모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로드맵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10뿔과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로드맵, 그것은 무엇이냐면 7머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7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7머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뿔이 있을 것이다. 이 10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7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7머리는 처음에는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와 그리고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신로마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머리와 10뿔의 환상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 거치고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나라가 이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 한 큰 신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은 머리와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5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머리와 10뿔 그것이었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5개의 그 5등분으로 되어 있는 금신상을 봤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따지면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나라가 바벨론 시대의 큰 금신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에게 주신 네 큰 짐승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 네 큰 짐승의 환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짐승에 대해서는 무서운 짐승 10뿔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세상의 여정들을 한 장으로 그렇게 표현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고, 우리는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조금 낯설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5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 5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기업입니다. 아들에게 땅을 물려줍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아버지는 죄를 범하고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딸들이 모세에게, 므낫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를 범하고 죽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딸들이지만, 비록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기업을 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그렇게 모세에게 당돌하게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아버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않았으니 그 기업을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있게 달려나가십시다. 엘리야와 같이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역사적 관점으로, 예언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그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번의 강의를 또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로드맵,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0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자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채널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